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19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이제 친구들, 친족들,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죠. 욥과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욥을 외면하고 그를 버리고 기억에서 지우려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인 거예요. 가까운 친족들, 친구들은 물론이고 종들을 비롯한 집안 식구들조차 그를 외면합니다.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의 형제들, 그를 아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이 자기들 곁을 떠나가 버렸다. 그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이죠. 집안 식구들에게조차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상황. 지금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의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또 여종들이 그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 그의 앞에서 타국 사람이나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다 하고 1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이제는 그가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 간청하지 않으면 와서 말도 안 들어줘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아내는 그의 숨결조차 싫어하고 형제들마저 그를 멀리하기 이르렀다. 얼마나 싫으면 숨결조차 숨 쉬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못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까지 된 상황이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욥이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까지 이제는 그를 외면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를 업신여기고 그가 일어나면 조롱하고 가까운 친구들조차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려 원수처럼 되고 말았다. 이런 탄식은 지금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를 공격하고 고통 중에 홀로 내버려 두었는가. 참 야속하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기적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도 순수하지 못해요. 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 좋을 때는, 상대방이 좀 대단해 보일 때는 친한 척하는 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외면하는 거죠. 권세, 명예, 물질 이런 것 떨어지면 멀리 하는 거. 한순간에 이렇게 욥과 가깝게 지내며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귀찮게 여기고 불편해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우리는 이 인간의 현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하는 존재.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종국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기심이 내 자신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이제 필요 없는 사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뿐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섬기셨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변한다 하는 것이죠. 욥은 이제 20절부터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으니 더 이상 구박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제 친구들 앞에서도 완전히 낮은 자세가 되니 하나님의 공격만으로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친구들마저 이렇게 공격함이 욥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책망하고 윽박지르지 말고 그만큼 헐뜯고 구박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욥의 곁에는 그를 위로하거나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철저히 혼자. 욥은 이렇게 혼자 남아 있어요.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은 이런 심판주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언젠가 이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고립된 혼자만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 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결국 혼자입니다. 이
극한 고독의 상황을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상황이 정말 두려운 거죠.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배신을 하든지 죽든지 언젠가 다 떠나요. 사랑하는 부모, 배우자, 자식조차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주변에서 떠났을 때조차 함께 하시고 고난의 때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물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해요. 그곳에 거할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역전은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가 많고 소유가 넉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도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큰 고난이 닥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음을 깨닫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록 태풍과 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몰고는 고난이 닥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케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3절부터 절망에 빠진 욥이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한계, 곧 인간이 시간 속에서 갇혀있는 존재예요. 죽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항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죄의 주장이 두루마리, 즉 책에 기록되고 철필과 납으로 돌바퀴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욥과 그 후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이 맞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 남긴다고 그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물론 그 산 인생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는 있겠죠.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 기대감이에요. 지금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이미 다 포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욥이 정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이 참 중요합니다.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신약 성경의 부활 교리에 비추해 해석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욥의 지금 상태, 의도에 비추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심플하고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욥 자신도 모르는 그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따져볼 때 욥이 과연 이렇게까지 알고 말했을까? 그걸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게 그러냐. 바로 대속자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속자가 장차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줄 것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속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를 위해 증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포할 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욥의 주장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하고 욥이 법정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그의 주장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신앙 고백이에요. 절박한 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종말론적이 되는 거죠. 내세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고통도 숨어도 참아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욥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여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 플러스 자기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이다. 이 확신을 거듭거듭 되풀이하는 하나님을 보리라. 그를 보리니 그를 보기를 하고 26절 27절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의 종말 사상이죠.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없다는 그런 말씀. 죽음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순간 그때 과연 인간이 뭘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 그때 인간의 육체는 고통받을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곧 가게 되는 거예요. 동트는 거죠. 새벽이. 그것과 같은.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 고통이 있을 때 여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결국 육체 밖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한 그런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우치무라 간조라고 유명한 사람이 많은 책을 쓰셨죠.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 한평생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다. 죽기 전에 한 마지막 고백이 이거였대요. 그때 가서야 깨달았던 거죠. 다 내 뜻대로만 살았구나. 육체 밖에서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이러한 희망이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2장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육체 밖에서 보게 되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떨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지막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육체와 정신적인 아픔과 고립된 상태 가운데서도 육체 밖에서 주를 보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참 모습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2021년이 한 해 동안 가는 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